할렐루야. 이 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아침에도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옆에 분 한번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합시다. 네,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9면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도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주무셨어요? 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셨는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새 아침, 새 생명, 새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하나님을 잘 섬기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처럼 신앙을 자자손손 계승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종의 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잠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네? 뭐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야곱은 아주 끈질긴 사람, 경쟁심이 대단한 사람, 지고는 못 사는 사람. 땡비 같은 놈이야. 땡비 같아. 아주 독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 형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으니까 같이 태어난 것이지. 불과 뭐 1, 2분 차이로 태어났는데 여기 형이라고 자기는 동생이라고 억울해 못 사는 거야. 억울해 못 사는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대 그 근농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는 장자에 대해서 거는 기대, 장자에게 주는 재산의 유산, 이것은 차남하고 거리가 엄청 컸어요. 그러니까 이 장자로 태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이 운명적인 서름에 대해 가지고 아주 막 분하고 억울해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회가 온 거지. 사냥하고 형이 배고프는데 그 딱 기회를 포착해 가지고 팥죽을 써 가지고 너희 다 먹어라. 그 대신에 장자권 나한테 내라.
그 에서는 생각이 깊지 않은 사람이야. 아니 그건 말로 뭐 준다고 해서 그 가겠냐? 니 다 해버려라. 다 해버려라. 그리고 죽주라. 그래가지고 장자권이 일단 탈취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말이지만 장자권을 눈 허이 뜨고 장자권을 탈취해 가는 거예요. 이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그다가 자기 엄마와 공모해가지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가 받을 축복까지 탈취하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나중에 알게 된 에서가 얼마나 분을 내고 저래다는 한 집안에 사달이 나겠다 생각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야야 이러다는 너 큰일 나겠다 형제간에 잠시 외삼촌이 있는 바다나라로 갔다 와라. 형이 분이 식을 때까지 네가 좀 자리를 피해라. 이래서 개나리 보침을 하나 짊어지고 천리 먼 길, 이웃이 아니에요. 천리 먼 길 바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잠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 세월이 20년을 가게 됩니다. 20년. 잠시 간 것이 20년이에요. 그래서 20년 동안 거기서 이제 자기보다 더 머리 위에 꼭지에 앉아 있는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 만났는데 라반은 또 이 사람 야곱을 부려먹고 썩인 데는 도사야. 항상 지보다 더 우쭐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골병드는 거예요. 항상 머리를 써서 괴롭혔던 야곱이 라반에게 당하는 거예요. 라반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나중엔 야곱이 외삼촌 집을 야반 도지에 오면서 하는 소리가 나중에 만나가지고 내한테 10번이나 외삼촌이 나를 쏘겠다. 그 노사 계약 위반을 10번이나 했습니다. 이렇게 노사하자, 이렇게 계약을 하자 해놓고 10번이나 쏘겨먹었다. 그만큼 라반은 야곱 꼭대기 있었어요. 그래서 라헬을 사랑해서 혼인을 하자. 내가 남 주는 것보다 안 낫겠나. 이래가지고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누워요. 언니 레아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라헬이 더 아리답고 예뻤고 하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아버지 라반이 볼 때는 저 레아를 어디 갖다 팔아먹겠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1+1 상품으로 끼워 팔아버렸어요.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1+1으로 처리해버렸어요. 차고 올라있기는 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야곱이 또 7년을 하루같이 또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20년 세월 보내서 마누라 너에다가 아들 12이다 딸 디나까지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본문이에요. 32장. 그야말로 비단 옷을 입고 돌아오는 금이 환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갑부가 되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소떼 양떼를 거느리고 큰 떼를 이루고 수많은 노비와 함께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마 그 광경을 우리가 그림으로 영화로 보면 너무 장엄한 광경이에요.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자꾸 한번 읽어보겠어요. 창세기 32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오늘 은총과 모든 진실하십니다. 자, 그 10절 한번 피나 보세요. 10절.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 말로 할 수 없다. 내가 지폐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는데 지금은 2대를 이루어서 왔습니다.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내가 지폐 하나만 가지고 이 강을 건너는데 지금은 2대를 이루어서 거부가 돼서 왔다.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삶의 고백, 좀 더 나가면 신앙 고백이에요. 야곱이 일생일대 위기를 만났어요.
그래서 아주 부푼 가슴으로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게 된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살았다고 자랑도 하고 싶고 이렇게 다 왔는데 앞에 첩보병을 보내서 전망이 어떠냐, 괜찮느냐, 가봐라, 먼저 가봐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한 얘기가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길목을 지키고 있다. 이거 뭐 천천백락이야. 하늘에서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건 100% 죽는 거예요. 100% 죽는 거예요. 그 야곱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 속에서 속이기도 하고 쏟기도 하고 다 부딪히면서 살아왔는데 지금은 이거는 생사의 고비가 딱 와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느냐? 그런 고비가 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생의 담이 어마어마한 철벽이 딱 자기 앞을 가로막게 된 거예요. 그 얘기예요. 야곱이 두 가지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캄캄한 철벽이 꽁꽁 얼어붙은 문이 우리 앞을 기다릴 때 우리 할 수 있는 게 뭐냐? 어제 한나가 가시에 찔고 괴로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결국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저렇게 나와 있어요. 아주 간단하지만 저는 빈손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많은 걸 줬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죽으라고 줬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은 걸 줬습니까? 그러면서 그날 밤 소위 말해서 약복강의 철학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기도의 한 부분이에요. 그날 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표현했어요. 영어의 어떤 성경에 보면 레슬링이라고 그랬어요. 레슬링 하듯이 하나님 보낸 천사하고 사실 하나님하고 밤새도록 뒹구는 거예요. 밤새도록. 야곱은 찔긴 사람입니다. 찔긴 사람. 야곱을 만난 사람은 다 울었어요. 야곱을 만난 사람은 다 쏘갔어요. 야곱을 만난 사람은 땅을 쳤어요. 너무나 머리가 뛰어나고 너무나 이렇게 사람의 꼼수가 있고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순수한 한국말로 표현하면 야 곱빼기로 나쁜 놈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보통 나쁜 사람은 곱빼기로 나쁜 사람, 곱빼기로 지도간 사람. 야곱을 만난 사람 다 울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마지막 일생일대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 자꾸 물고 늘어지는 거야. 밤새도록 늘어지는 거야. 당신이 나를 축복하자면 당신 내가 놓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찔기게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몇 사람이 있냐고. 한나도 뭐 울고 서운하며 통곡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오래 성경에 보면 오랫동안 기도했다 그러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이 환도뼈를 쪘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뼈가 부러져도 기도한 사람이. 뼈가 부러져도. 그래서 아침에 해가 밝았을 때 그 약복강 나루를 건너면서 그는 비록 다리를 절었지만 붉은 해가 떠오르는 것과 같이 지폐를 잡고 다리를 절었지만 하나님 나 이제 새롭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새 아침 저 붉은 해처럼 나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약복 언덕을 떠나게 되는 내용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첫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이 위기가 올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되지만 두 번째 반드시 사람이 해야 될 게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뭐가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내가 축적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던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이런 것을 어떻게 선하게 활용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예요. 가만히 앉아 당하면 그런 바보가 돼 있어요. 수많은 걸 제안해 놓고 그래
그 돈 하나도 못 쓰고 죽으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어떤 밤에 어떤 사람이 뭐 도둑놈이 새벽에 도왔다네. 도와가지고 막 칼을 목에 대놓고 야 이놈 새끼야, 문 열어라. 금고빨 문 열어. 그 안에 이제 금은 패야 뭐 통장 다 됐어. 문 열어. 번호가 몇 번이라. 통장 몇 번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래 죽을래 카였길래 죽을래 카더랍니다. 나는 그 사람이 이해가 돼요. 그 돈 버는데 쎄 빠지게 밤새도록 새벽부터 일어나 돈 벌었는데 그 통째로 달라기 얼마나 기가 차요. 차라리 내 한 사람 죽더라도 이 가지고 자식은 살고 마누라를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살래 죽을래 카였길래 뭐라고?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물질이 그렇게 쉽게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버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지금까지 밤잠을 안 자며 자기가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 중동이라는 지방은 낮에는 4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예요. 이 더위에 잠을 자지 아니하고 새벽별을 보고 밤에 달을 보고 와서 벌었던 것, 그게 두 때를 이루었어. 그게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그 품목이 자기 가지고 있는 품목이야. 암염소 200, 수염소 20, 암양 200, 수양 20, 어미낙타 30, 딸린 새끼 낙타, 암소 40,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그 새끼들 자기가 딸려온 그 재산들, 사람은 놔두고도 제가 이제 심심해서 한번 써봤어. 그랬더니 현재 시가로 10억 이상이에요. 10억을 이동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쇠빠지게 벌어왔지만 이것을 툭 떼가지고 형에게 드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예물을 드린다. 그 예물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를 찾으면 민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민하는 패전국의 왕이 승적국 왕에게 갖다 바치는 상납품이에요. 패전국의 왕이 된 심정으로 승전국의 왕 에서에게 갖다 예물을 갖다 바치, 민하를 갖다 바치겠다. 그 품목이 쫙 나와 있어요. 우리 말하면 그냥 에서 형님 부부 벤츠 2대에다가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다 줘버렸다는 거예요. 똑대가 자기 재산 툭 떼가지고 형님 갖다 바쳤어요. 사는 게 중요하지 그 재산이 뭐 중요해. 그건 벌면 되는데.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기도와 함께 행동인데, 행동이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툭 떼서 형에게 바쳤습니다. 이게 야곱이 가지고 있지. 근데 형 에서가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벌어도 가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 자기한테 예물이라 가서 갖다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나면 어떻게 됐어요? 형하고 에서가 만나요. 어떻게 됐어요? 그냥 목을 어금 막고 그냥 아우야 동생, 아우야 형님아 이래가지고 서로 울면서 화해가 됐다. 역사의 반절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반절이 일어나는 거죠. 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폐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으나 하나님이 내게 2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부산에 사니까 주일날 학생, 중고등부 애들, 청년들 또 교인들이 옛날 생각하면서 저는 한 번씩 동아대학교 안에 가면은 6.25 기념 전시관 그런 게 있어요. 6.25에 관련된 사진 그리고 그게 갖다는 여러 전시해 놨는데 한 번씩 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추구하신지 볼 수 있어요. 이 남은 나라 얘기가 아니야. 아주 먼 300년 임진왜란 얘기가 아니야. 우리 시대에 일어났던 얘기야. 불과 70년 전에. 불과 70년 전에. 우리 그때 어른들이 살던 불과 얼마 전에.
부산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난와 지붕이 없는 데서 그냥 난달에서 사람을 지내고 그냥 보르박스 몇 개 주워가지고 울타리 쳐가지고 그 안에서 옹게 모여 살고 그냥 산 위에 올라가고 산 꼭대기도 올라가고 산에 끝이 좀 사람이 살았어. 피난 온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부산이 그 당시 한 20만 명의 도시로 30만 명 도시로 만들어나는 도시가 100만 명 이상이 와버리니까 부산이 넘쳐버리는 거지. 도시가 막 완전 마비가 될 정도로 피난이 다 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부산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품어준 거예요. 우리 집 마당에서 천막지라고, 우리 집 아래채 와 살아라고. 그 부산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넓은 마음으로 피난 온 저 북한에서 한강 이남 온 사람 다 품어줬어요. 부산이. 부산은 굉장한 도시예요. 우리나라 역사 발전에 보면 부산은 엄청난 도시예요. 그 사람들 품어가지고 한순간에 100만, 150만 명이 됐어요. 한순간에 20만, 30만에 살던 부산이 설계된 도시가 150만이 들이닥치니 그 어떻게 됐겠어? 다 그 빈손으로 온 사람들 개나리 보침 주고 뭘 왔겠어? 다 나눠 먹고 다 그렇게 해서 이게 부산의 정서예요. 내가 부산에 와서 책을 여러 권 읽었어요. 부산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달라요. 그걸 알아야 돼. 왜냐하면 일찍부터 우리나라 부산항이 국제항이에요. 제일 먼저 개항한 도시가 인천 제물포가 아니고 부산항이 우리나라 유일한 국제항이고 개항항이었어요. 이 말의 의미는 그 당시에는 비행기로 우리나라에 오는 게 아니고 거의 다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배를 타고 왔는데 제물포항에 가서 비자를 주는 게 아니고 부산항에서 비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셀라, 심지어 중국에서 사회 가다가 우리나라 최초로 왔던 1884년에 알렌이라는 의사도 미국 대사관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중국에서 바로 베이징에서 바로 인천으로 오는 게 가깝지만 부산으로 와서 비자를 받고 다시 올라갔어요. 다시 제물포로 갔어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국제항이었고 유일한 개항이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오는 사람은 거기 와서 비자를 받아야 땅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걸 내가 알고, 그리고 저 탁질 교수가 연구 논문을 미국 가서 언더우드의 편지를 발견했어요. 도서관에서. 그 편지의 내용에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도시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런 글이 있고 그 첫 번째 내리고 하룻밤을 잔 곳이 부산이에요. 그게 일기에 나와 있어요. 그것을 탁질 교수한테 듣고 탁 교수한테 내가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하라. 특강을 하고 내가 그걸 확인하고 부산 시장을 만났어요. 부산 중구청장을 만났어요. 이런 역사의 자료가 있다. 그러니 최초로 우리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왔던 곳이 부산이다. 서울이 아니다. 제물포가 아니다. 그러니 이런 일기를 바탕으로 이 부산에다가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온 기착지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 땅을 그냥 쓸 수가 없어요. 다 부산 땅이고 중구청 땅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부산시장이 목사님 그런 깊은 역사인 줄 몰랐습니다. 오케이. 중구청장 그 땅 여자 김은숙이라는 여자였어요. 여자 청장을 만났어. 1시간 대화 했더니 목사님 좀 감동입니다. 부산이 이렇게 우리나라 유일한 내 개항이었다 그 당시에. 사인해가지고 그 중구청 가면은 옛날에 부산항이 들어왔던 그곳에 강복동 거기에 이만한 오석을 세워놨어요. 까만 오석. 개신교 첫 선교사가 땅을 밟은 곳. 그래서 알렌 언더우드 아펜셀라 세 사람 사진을 내가 조각을 해가지고 갖다 해놨어. 내가 큰 동상을 세우려고 했어요. 모금을 해서라도 큰 동상을 세우려고 했는데 우리 부산시 조례가 그 큰 동상을 세운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사건이야 세우지 그냥 못 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 규격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크기로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석으로 만들어놨어요. 차 없는 거리 뭐 성탄 추리 그 행사할 때마다 가면 고개가 돌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의 첫 개신교 선교사가 발을 디딘 곳이다. 뭐 하다 글로 갔지?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야곱이 기도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너무 가난했어요. 꿀꿀이 죽을 먹었어요. 길가에는 6.25 전쟁하다 나오는 다리를 부러진 사람, 팔 부러진 사람, 쇠를 잃어가지고 상위 군인들이 길가에 그냥 앉아가 술로 세월을 보냈어요. 부산 역이 다 불타가지고 그것방이 다 불타버렸어. 부산역 불타는 사진 한번 보라. 그것방이 전부 다 자그만 죄가 돼 있어요. 부산역이 불나가지고 옷이 입을 것이 없어가 군인들이 있는 그 군복을 그냥 물들여가지고 입고 다니고. 내가 겨울 성경학교 겨울 방학 앞두고 성탄절 준비한다고 연극하고 노래 준비한다고 교회 한 보름 동안 가서 매일 저녁 가서 연습하는데 아이들 절반은 양말이 없었어요. 양말을 모시고 벌겋게 동선 걸려가서 연습했어요. 교회 말에 올라가서.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런 대한민국 어떻게 돼 있습니까? K 반도체, K푸드, K뷰티, K조선, K. 우리는 2대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1000대 만대의 복을 받는 민족이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어요. 옛날에 세종대왕도 못 먹는 음식을 우리가 날마다 먹고 있어요. 그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그런 집집마다 성경차를 가지고 집집마다 냉장고를 가지고 집집마다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이런 옷을 옛날 누가 입었겠습니까? 1000대 만대의 축복을 받은 것이 대한민국. 옛날 6.25 때 한 번 초청받아 오는 그 90 나는 분들, 전쟁 참여했던 분들 초청받아 오면 다 놀라는 거예요. 내가 전쟁했던 대한민국이 맞느냐? 과연 내가 온 산하가 그냥 나무 하나 없이 다 불타버렸던 이 나라가 과연 이 나라가 맞느냐? 그만큼 대한민국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 다 어려웠어요. 몇십 년 전만 해도 겨울에 톱밥 난로 피워가지고 연기 까맣게 해가지고 그냥 쪼개탄 피우고 목사 설교하고 나면 콧구멍 새까맣으면 연기 올라와가지고 가라면 까만 가래가 나왔어. 얼마나 교회가 바뀌었어요. 내가 진주에서 교회를 개척한 것은 아니지만 6년 된 교회를 갔어요. 30-40명 모인 교회. 그것도 가서 알고 보니까 전세 들어있더라고. 뭐 물어나 보고 갈 걸. 그 앞에 있는 교회는 주일 낮에 170명이 모인 교회였는데 가보니 한 40명, 많으면 한 50명 앉아있어요. 알고 보니 전세 들어있어. 그때는 묻고 뭐 사람이 얼마 준다 물을 때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사인 받으면 옮길 때야. 그 교회에서 몇 달을 저한테 교회를 우리 교회와 목회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보니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본고한 데가 없어. 본고한 데가 없어. 여름 되면 교인들, 청년들, 학생들 데리고 그 진주에서 버스를 몇 번 갈아타가 양산, 감림산 기도원에 가려고 그게 그 감림산 갈 때 또 큰 강을 하나 건너 가야 돼. 그래가지고 보따리 짊어지고 미숫가루 먹을 것 한 조각 먹을 것 먹을 학생들 간식 가지고 그냥 조그만 내를 무릎 동문 걷어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교회 기도원 올라가다 보면 옆에 본거가 다른 어느 무슨 교회에서가 휙 가면 부러워 못 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썩은 본거도 하나 없나, 썩은 추록도 하나 없나. 여름에 그 짊어지고 사람이 그냥 가도 땀이 나는데 콩죽 같은 땀이 나는데 그걸 뭐 짊어지고 올라가니까 하면 기도원에 올라가면 기도할 마음은 사라지고 뒤가 못 사, 뒤 못 살아. 퍼져가지고 갈 때마다 우리는 썩은 본거 하나 없나. 하나님 우리는 썩은 본거도 없습니까? 버스 몇 번 갈아타고 교인들 모시고 그랬던 한국교회 하나님 얼마나 복을 줬습니까? 얼마나 복을 줬냐고.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받은 축복은 1000대 만대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1000대 만, 2대가 아니야. 2대가 아니야. 여러분 신암교회가 받은 복이 2대가 아니고 1000대 만대 복을 받은 거예요. 1000대 만. 여러분 가정과 삶을 한번 보라고.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전까지는 야곱이 기도할 때 형식으로 기도했어. 그냥 말로만 기도했어. 마지못하게 한마디 하고 말았어. 하나님. 근데 지금 하는 기도는 진심으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인생 돌아보니 내가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외삼촌집에 갔는데 지금 두 대리로 거부가 돼.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진심에서 나온 소리 아니에요? 진심에서. 그러면서 그 물질줄을 뚝 잘라가지고 미나 형님에게 갖다 바쳐가지고 모든 사건이 해결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럼 왜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에 우리에게 이런 두 대를 주셨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셨느냐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쇠 빠지게 해서? 내가 머리를 써서? 내가 노력을 해서 벌었다고? 천만의 말씀. 우리는 모든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시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이. 주님의 은혜. 자, 레위기 한번 19장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같이 있는 것이다. 너희가 자칫 건너가서 얻을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잘 살게 될 때, 곡식을 거두게 될 때, 농산물을 그리고 열매를 따게 될 때 다 싸그리 가져가지 말고 반내 모퉁이의 것은 지나가는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 가부들과 어려운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다 베지 말고 두라 그랬어요. 이삭을 싸그리 걷어가지 말고 떨어지는 이삭들은 그냥 그 사람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냥 둬라. 열매 다 따지 말고 좀 그냥 둬라. 이것이 지금법으로 말하면 사회복지법을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주신 것이에요. 모두가 다 살 수 있도록,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레위기서의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룩이냐? 제사를 통해서만 거룩할 수 있어.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못 나가.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그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갈 수 있어. 그게 가르치는 것이 레위기서예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레위기서예요. 그 율법이에요. 다른 건 율법이 아니에요. 창세기 율법이 아니에요. 그건 족장의 얘기예요. 다른 건 뭐 민수기 이런 건 다 출애굽한 일지예요. 이사야 같은 건 다 선지서고 시편 욥시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서가 통째로 다 율법이에요. 레위기 마지막 보면 27장에 보면 이렇게 이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율법과 규례니라.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다. 하나님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된다. 어떤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제물을 어떻게 각을 떠가 어떻게 하라, 그걸 상세하게 하나님 가르쳐 준 거예요. 참 우리가 읽으면 너무 지루하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황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아도 그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곡식을 털어서 밀가루를 가지고 절을 붙여서도 나오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새 한 마리, 그때는 새가 많았던 말이야. 새를 잡아 피를 흘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왔어. 그 제물을 가지고 내 앞에 올 수 있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가지 못했어요. 내가 오늘 밤에 설교할 거예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 법은 참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거룩한 관계. 그럼 사람하고의 거룩한 삶이 뭐냐? 항상 이웃을 생각하라.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게 다 하나님 주신 법이에요. 그래야 우리 삶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을 해치지 말아라. 남의 것을 탐내고 훔쳐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너의 불쌍한 이웃을 기억하라. 장애인을 기억하라. 똑같이 출발했지만 걸음이 늦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가 있다든지 눈이 안 보인다든지 이런 사람은 걸음이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고 살아야 거룩한 사람이다. 이걸 가르쳐주는 게 제 레위기서예요. 그래서 저 레위기 19장 저기 사회복지법이 하나님 준 것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약자 동행법이에요. 약자 동행법. 자 보세요. 이만한 금강석이 있어요. 번쩍번쩍하는 금강석이래. 다 금은 띠가 아니야. 그 안에 간혹 그 금을 녹이면 요만한 금이 나와요. 그걸 금강석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줬습니다. 이만한 금띠, 이만한 물질을 하나님 주었습니다. 이 다 금은 아니에요. 조금 들어있어요. 하나님 내게 물질을 줬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에게 준 거예요? 따라합시다. 첫째는 나 쓰라고 주신 것. 첫째는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월급 받는다, 내가 사업에서 돈 벌었다. 하나님 나 쓰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100% 내 것만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금, 조그만 금, 이게 그래서 이름 전체가 금강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11조라고 하는 것이에요. 11조라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두 번째 들어있는 게 뭐가 들어있냐? 가난한 약자를 생각하라. 약자를 위해서 구제하고 그를 돕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100을 줬다고 해서 100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시험 들어요. 그 사람들 넘어지고 교만하게 돼요. 하나님 내게 100을 주셨는데 100을 나를 쓰라고 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 100 속에는 하나님의 것이 포함되어 있고 약자의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아는 사람 평생 물질에 시험 들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항상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 하나님 내 가정, 내 자녀, 내 삶을 위해 주었지만 내 노후를 위해 주셨지만 이 안에 하나님 것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뭐가 있다고?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라. 이보다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라. 약자의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물질에 시험 들지 않아요. 이 100% 내 거라 하는 이놈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집착하는 것, 돈이 전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그 사람을 침몰시킨다고 했어요. 그 사람 다 무너뜨린다고 했어요. 성경은 진리예요. 한번 세상 보라고. 그렇게 산 사람이, 제대로 산 사람이 있느냐고. 다 무너지고 다 시험 드는 거예요. 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면 돈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따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자, 다시 이루었어요. 이만한 금강석이 있어. 금강석이라서 다 금은 아니야. 예? 하나님 나한테 이 말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 바짝바짝 빛나는 하나님의 것이 들어있어. 그게 뭐라고? 그게 11조가 들어있어. 그리고 또 바짝바짝 빛나는 게 있어. 그게 뭐라고? 약자를 도와주라. 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없는가? 그 신학생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책이라도 한 권 사보라고. 그거 다면 몇만 원이라도 좀 봉투에 넣어서 좀 격려해 주면 그 사람 얼마나 힘을 얻겠어.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좀 격려해 주고. 어렵게 모자 가정이 있거나 조선 가정이 있거나 어렵게 살아가는 장애인이 있거나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고. 예? 내가 있는 걸 조금 가지고 나눠주려고 하고. 얼마나 귀한 거지. 얼마나 귀한 거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목마르지 않아요.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참 여러분에게 내가 생활을 이렇게
뭐 공개 안 나가면 죄송하고 이 자랑이 아니고 죄송한 건데 저는 은퇴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2군데 11조 하잖아요. 배한국교회하고 내가 지금 은퇴 목사님 섬기는 곳하고 한 달 헌금을 내가 100만 원 해요. 주일마다 10만 원씩 헌금하고 2군데 11조 100만 원 이상씩 100만 원 이하가는 100만 원 이상씩 다달이 헌금했어요. 은퇴하고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주시니까. 빚내가 할 수는 없어요. 빚내가 할 필요는 없어요. 빚내가 할 필요는 없어요. 어려운 사람, 약자, 하나님 이 삼각축이야.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이웃. 요 3가지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시험 들지 않아요. 이 다 내 거라 할 때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고개를 명심해야 돼요. 이 하나님 주신 법이에요. 법이에요. 다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 니까 아니라 그 말이 쉽게 말해가. 야곱이 물질 관리에 이렇게 성공한 거예요. 다 속였는데 참 그렇게 톡 뛸 수 있는 그 활용할 수 있는 지혜. 야곱의 인생을 다시 바꾸고 야곱이 12 아들을 낳는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기뻐했어요. 아브라함이 귀하죠. 이삭은 거의 죄짓지 않고 참 착하게 평생 살았던 사람인데 이삭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누구를 얘기해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항상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는 야곱을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야곱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2대를 받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내 혼자 먹고 누리라고 준 게 아니고 섬기고 베풀라고 준 거예요. 그걸 알면 복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 혼자 뱃도 드리고 그냥 살아라고 준 게 아니라 섬기고 베풀고 나누라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2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2대를 줬을까? 왜 대한민국에 2대, 1대를 주었을까? 왜 한국교회에 이렇게 큰 복을 주었을까? 세계 선교에 헌신하고 약자를 돕고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주신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한국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과 삶이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가정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 나이가요 평균 연령이 30 못 넘었어요. 사람 평균 수명이 조선시대 때 30살이 안 됐다니까. 왕들이 38살까지 살았어요. 왕들이 그래도 그나마 많이 살은 거예요. 평균 수명이 38살이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우리 조선시대에 사람이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냐? 1907년도부터 우리나라가 천일염이 제조가 됐다는 거예요. 천일염. 소금을 제대로 삶의 사람이 먹으면서 사람이 장수하게 된 거예요. 소금 가닥에 먹는 것도 문제지만 못 먹는 것도 문제가 많아요. 그 소금이 사람 몸에 들어오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장수에 가는 길을 열어놨다는 그 논문이 수없이 나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조선 근대화 오면서 40, 50으로 수명이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금이라는 거죠. 금 중에 제일 중요한 금이 뭐예요? 첫째는 지금이야. 2번째는 소금이야. 3번째는 황금이야. 황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소금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소금 없이 밥만 하면 뭐네요? 소금 없이 사람은 살아가지 못해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이야. 금 중에 최고의 금이 지금이야. 지금을 어떻게 쓰느냐? 지금 누구를 만나느냐?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지금 뭐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우리 신암교회 위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2대의 복을 야곱처럼 줬어. 베풀고 섬기고 나누면서 2대를 주신 하나님을 길이길이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몇 시? 오늘 마지막 시간에 모두 다 일찍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